144장 1절 4절만 부르고 3월 전도학교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 말씀, 3월달 전도학교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30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3월 전도학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다입니다. 오늘 그 로마서 말씀이 되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사실 로마서가 엄청 중요한 성경인데 모든 성경 중에서 또 조금 중요한 성경인데 로마서를 제가 개척할 때부터 안 놓치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요즘 신천지가 되게 이슈인데 사실 이제 신천지로 넘어가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무지해서 넘어가는 거고 금방 현혹되고 미혹돼서 넘어가는 건데 그거는 이제 이 교리가 약해서 그렇죠. 이 교리가 약하고 이제
교회는 다니는데 이제 교리를 잘 모르니까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교리를 모르면은 뭘 못하냐면 분별을 못하죠.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끝났다. 하나님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 그게 제 신천지 교리인데 성경이 어떻게 끝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만희 같은 사람들 보고 보혜사라 그러고 뭐 선지자라 그러고 이러는데 그런 거는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뼈대가 이제 교리인데 이걸 이제 뭐 신학이라고도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붙인 말이고 정확히 말하면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몰라서 그렇죠. 이걸 제대로 모르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왜 흔들리거나 교만하거나 이렇게 되냐면 이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전도학교 시간이나 뭐 우리 전사님들이 이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은 이런 교리 공부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를 제외하고는 사실 교리를 공부하는 거죠. 교리를 왜 공부해야 되냐? 그걸 공부를 해야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이 이런 맥락에서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또 바르게 이제 내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가장 교리가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이제 로마서 같은 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 로마서를 여러분이 이제 읽기도 하고 이제 자주 공부도 하고 또 구원에 대해서 가장 교리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지난 달에 이어서 오늘 이 9장 중반절에는 무슨 내용이 되어 있냐면은 굉장히 좀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셨는데 여러분 승주 너를 내가 불렀어. 너 어떤 사건과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모든 걸 장치를 다 준비해 놓고 제가 뭐 고난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가고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하나님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장치는 하나님이 장치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뭘로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뭘로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의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맞잖아요. 내가 왔어. 내가 신천지인지 아니면 바르게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건지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이단인지 사입인지 아니면은 이 건강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를 오늘 로마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셨어. 근데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의 증거로 주신 게 뭐냐면은 오늘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해놓고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를 불렀잖아요. 오승주라는 사람을 불렀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를 불렀어. 구원해 주셨어. 근데 제가 왔는데 도대체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내가 이 부르심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맏아들을 세우셨대요. 맏아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맏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맏아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거 엄청 중요하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제가 어디로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걸 잘 몰랐는데 내가 그리고 구원받은 게 바르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본받게 하기 위해서 맏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엄청난 비밀인데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 마음의 영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일도 하셨지만 오늘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서 갔어. 뭘 해야 될지 몰라.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는 예수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들은 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의 부르심이 그걸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신앙의 기준은 전부 다 예수님인 거야. 아,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 되어 주신 거죠. 우리는 그의 어떤 면에서는 형제라고 하면 좀 건방질 수 있지만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고 우린 그냥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인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되셨죠? 예수님이 의롭게 되셨고 예수님이 나중에 영화롭게 되셨어요. 그죠? 부활하셔서.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의롭게 돼요. 우리가 의롭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의로울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거룩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의롭게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롭게 되셨기 때문에, 자, 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지난달 공부를 계속 했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려면 뭐냐면 이 죄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레위기서에 계속 할 건데 죄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예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예배를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굉장히, 그래서 죄 사함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대요. 피 흘림이 뭐예요? 우리는 뭐 피 흘림 하면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 하고 딱 답이 나오지만 사실 진짜 피 흘림은 죽음을 뜻하죠. 피 흘림은 구약에서 피 흘림은 죽음을 뜻해요. 죽여서 피를 흘리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죄 사함은 곧 사망이에요. 뭘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 이 죄 문제는 죽음으로밖에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강력하냐? 우리가 죽어야 해결이 된대. 우리가 죽고 나면 죄 문제 해결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 쓸모가 없잖아. 그러니까 죄 사함은 피 흘려야 죄가 사해져. 그게 구약에 가르쳐 주신 죄 사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양의 피도 잡고 소피도 잡고 계속 짐승을 죽여서 우리 죄를 사했지만 그걸로 진짜 우리의 원죄, 우리의 진짜 죄를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아주시고 피 흘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의로움이거든요. 원래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우리 죄 있는 사람이 죽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죄 없으신 인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게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거는 내가 뭐 착한 일을 하고 뭐 봉사를 좀 하고 뭐 헌금을 좀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서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운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 잘못하면 자꾸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남하고 비교하고 막 남 정죄하고 나는 깨끗하고 남은 더럽고, 그게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두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게 의로운 사건이에요. 그걸 로마서의 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의로워지는 거지. 그리고 의로운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셨죠. 부활하셨잖아요. 하늘 보좌에 영화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은 완전 영화롭죠. 그래서 성경에 이거 우리가 부활 신앙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신대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린 영화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처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롭게 되셨고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종착지는 어디냐면 의로움을 통과해서, 이게 믿음이죠. 믿는 자가 의롭다고요. 이 의로움을 믿는 자가 의롭게 되는 거죠. 믿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는 영원한 부활.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원히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있는 거죠.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로마서 9장 18절에서 30절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데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시냐면 고난을 사용하신대요. 이게 고난을 사용하신대요. 보실래요? 이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 고난을 어떻게 썼냐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허무한데 굴복하는 게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죄죠. 피조물이 자꾸 허무한데 굴복한단 말이에요. 이게 죄예요. 근데 이게 자기 뜻이 아니래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돼 있어요. 계속 굴복해 그냥. 알면서 저거 죄인 줄 알고 저리 가면 안 되는 줄 알고 저리 가면 실패인 줄 아는데 계속 굴복이 돼 나도 모르게. 그게 죄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작은 죄를 매일 해결을 안 하면 죄를 해결하는 습관을 안 들이면 죄가 쌓여요. 나중에 죄가 커지면 내 의지, 내 생각과 상관없이 죄에 뭔 노릇하죠? 종 노릇해요. 이건 진짜인 것 같아요. 커져버렸어. 작은 죄를 매일 해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계속 쌓아두잖아요. 나중에 그게 습관이 되고 나중에 그게 내 삶에 완전 각인이 되고 체질이 돼서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은 내 생각도 없어. 내 마음도 없고 그냥 끌려가는 거지. 나중에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계속 허무한데 그냥 굴복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해.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현재 고난. 이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해석을 굉장히 잘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다 고난 속에서 믿어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물론 평안하게 갑자기 은혜가 되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드물고 그런 분들도 예수 믿다가 고난이라는 걸 만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무한데 굴복하는 종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다 시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워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딱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과정이에요. 교회 처음 다닐 때 되게 고통이 있어요. 되게 고통이 있고 막 답답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에게 이 고난을 지나갈 수 있는 뭘 주시냐면 소망을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고난이 있으면 조금만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갈등을 겪으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물론 우리가 교육자들이 사역도 잘해야 되겠고 목사님들이 설교도 잘해야 되겠고 우리가 신방도 잘해야 되겠고 양육도 잘해야 되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영원한 시간표로 보면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해주든 목회자가 잘 못해주든 또 교회 시스템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은 이 고난을 지나서 갈 수 있는 소망을 딱 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케이스인데 제가 그 교회를 처음 가서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가고 고등학교 시절 교회를 다닐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모교회가 시스템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여러분 그냥 판잣대기로 지은 교회를 다녔어요. 그 교회 가서 뭐가 훌륭했냐?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뭐가 특별했냐?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나하고 뭔가 잘 맞아서 교회를 간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좋았고 예배가 좋았고 그런 우리 가정이 힘들고 제 신앙생활하는 게 막 답답하고 잘 모르지만은 계속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이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을 인내하고 갈 수 있는 소망이 하나님 저에게 주신 부르심의 그런 증거가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합력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합력한대요. 협력이 아니라 합력이네. 협력이나 좀 다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러서 영화롭게 하기까지의 그 모든 인생의 과정, 그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이 실수 없이 다 장치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고난인가 보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고난도 장치로 만들어 놓으셨고 어쩔 때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응답이나 축복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장치인 거야. 근데 이게 목적은 아닌 거지. 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지는 게 이제 신앙인데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장치들을 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를 다닐 때 제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교회가 되게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저희 모교회가. 교회가 뭐 때문에 어려웠는지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잘 모르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무슨 IMF인지 뭔지 이제 교회가 되게 어려울 때 그리고 그래서 그때 저희 목사님이 뭐 하셨냐면은 교회 저녁마다 40일 기도회를 만드신 거야. 매일 밤. 여러분 새벽 기도도 있는데 매일 밤 8시마다 1시간씩 기도회를 40일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좀 자주 하셨어. 그래서 저희가 좀 싫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고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매일 교회 모이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어린 마음에 교회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죠. 왜냐하면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는데 가서 그 기도회를 40일간 안 빠지고 해야 되겠다 마음으로 교회를 매일 갔어요. 근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 갔다 왔죠. 또 낮에는 제 공부도 해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되는데 또 매일 밤 8시마다 교회를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막 짜증내면서 가기도 했고 좀 뭐 기도회를 너무 과하게 하시는 거 아니냐. 또 저희 목사님 막 찬송가 막 4-5번씩 부르고 막 기도회도 얼마나 길게 하시는지 그래서 좀 힘들기도 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그때 제가 기도를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 문제를 줘서 성도들에게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뭘 훈련을 시키시냐면 기도를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건 이러면 뭐 이런 일을 주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는 금방 지나가겠지. 뭐 바이러스 중국에서 터져서 뭐 중국 사람들 좀 뭐 이렇게 공산국가를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터지니까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건 아닌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이 진노이고 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깨우려고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장치다. 이렇게 확신이 딱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빨리 붙잡아야죠. 이때 뭘 해야 될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개개인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건너갈 수 있는지 지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어떻게 하면 패스오버하고 유월할 수 있는지 그걸 딱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짜증나 죽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면 그게 우리를 한 단계 업하는 신앙의 업하는 하나님의 합력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한 번도 하나님이 역사상 실수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만약에 초대교회 때 이 네로 황제가 이 미친 네로 황제가 뭐라 그랬죠? 그 문둥병 전염병 환자 취급했잖아요. 그 전염병이 도니까 그 전염병의 근원지가 초대교회다, 성도다 이렇게 하고 말살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게 없었으면,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그 네로 황제가 없었으면 초대교회는 교회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야. 성령의 역사도 경험 못했고 그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으로 퍼져나가지도 못했을 거야. 그런데 그때 그 핍박 속에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막 잡아 죽이니까.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핍박이잖아요. 그래서 지하 묘지 안에 카타콤에 들어가고 동굴 속에 들어가고 자기 집 뭐 지하나 2층 뭐 다락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모여서 막 기도하고, 왜 기도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지. 그때 그 기도가, 성령의 역사가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에 빨리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 내가 왜 믿음이 안 자라지? 내가 왜 믿음이 정체돼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정체되거나 자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본받고 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본받고 가야 된대요. 하나님이 맏아들을 미리 세워주셨어요. 맏아들이 하신 일, 의롭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이 부활에 동참하는 게 우리의 신앙인데, 그걸 우리가 영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들에게 주신 영광.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오늘 로마서 8장 이제 31절부터 이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여기 결론을 맺고 있는데, 그건 다음 달에 좀 내용이 중요해서 나눠서 좀 하려고 하고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모든 인간이죠. 모든 인간은 뭘 고대하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구원을 고대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를 뿐이지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 지옥이 있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모를 뿐이지 모든 인간은 구원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서 너희 영생할 거야 이러니까 사람들 미쳐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재산 다 내고 막 회사 때려치고 거기서 봉사하고 20대 이 대학생들 학교 때려치고 그런 데 가가지고 훈련 받아가지고 전도하고 사는데, 왜냐하면 영생할 거라니까 현혹돼가지고. 그거에 어떤 면에서 이런 걸 굉장히 잘 이용한 거죠, 사이비 교주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다,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고대하게 돼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내세가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야, 죽으면 끝이지. 내가 포크레인으로 무덤 파고 내가 들어가서 혼자 죽는다 그러잖아. 그런데 본인이 나이가 드시고 힘이 빠지시니까 예수님 제일 먼저 믿으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죽고 나서 사후세계는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이 구원이라는 거를 고대하게 돼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몰라.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젊을 때는 막 살아. 막 쾌락을 즐기고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살고 막 살지만, 인생이 중요한 인생의 어떤 흐름 속에서 문제가 오거나 위기가 오거나 공허함이 찾아올 때는 다들 이 허무함들, 공허함들을 겪으면서 이 구원을 고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우리 보고 전도하라 그러죠.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이 복음을, 이게 복음이죠. 우리 죄 문제에서 해결받을 방법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왜 전해야 되냐? 누가 구원받을 줄 모르고 누가 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지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모든 피조물은 구원을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먼저 믿은 우리 할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라잡이라면 먼저 믿은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의 길라잡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로마서의 얘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소개해야 돼요. 예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걸 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린 소개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우리의 사역이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전도고 예배를 소개하는 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든 피조물은 구원을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역을 마음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역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는 사역은 사실은 사역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제가 어떤 분이 복음을 자기가 이제 아는 친척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친척이 난리를 피더래요. 진짜 너나 믿어라. 뭐 이러면서 막 엄청 핍박을 한 거지. 그래서 계속 기도했대요. 그 친척을 위해서. 근데 그 친척에게 어떤 심각한 이 사건이 터졌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친척이 주변에 친구도 정말 많고 사업도 정말 잘 되고 이러니까 자기가 복음 전했을 때 연약한 자기가 복음 전했을 때 엄청 무시하고 너나 잘 믿어라 이랬는데 이 한참 세월이 흘리고 이 친척을 위해서 계속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친척이 사업도 무너지고 삶이 완전 무너지고 어떤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실제로 도와줄 것 같은 이 육신의 친구들은 다 떠나는 거야. 왜 돈도 없지, 이제 망했지. 그런데 그때 자기에게 복음 전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매일 뭐 문자 보내주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해주던 그 친척을 이제 자기를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이런 기도 배경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예배를 교회를 소개하고 예배를 소개하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이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선은 구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선은 착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뭐 끝을 이룬다 이런 그 착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일 착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자꾸 놓치면 교회가 이상한 데로 방향이 가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 되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이나 또 이 전도학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 전파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대충 전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이 부르심의 어떤 비밀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소개해야 돼요.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원래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 대상을 잃어버려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세속적인 세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 예배의 대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립시다. 놀랍죠?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소개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합력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경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이 일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어려움 속에 있는 분 계시잖아요. 뭐 그게 이 어려움이 뭔지 모르겠어. 뭐 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경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자녀들이 방황할 수도 있고 가족 간에 뭐 인간관계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 뭐 육신의 질병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거를 어려움 같지만 여러분이 이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왜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보통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 어려움을 빨리 벗어나려고만 기도해요. 물론 어려움을 벗어나야 돼. 근데 어려움 벗어나도 똑같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뭘 보게 하시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정말이에요.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오는 어려움이 정말 내 자신의 신앙,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딱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걸 하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저가 그랬거든요. 제가
진짜 저희 집 가난하고 제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실력도 없고 뭐 제가 뭐 아무것도 저희 집이 뭐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이 어려움 속에서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부산에서 진짜 4년 동안 기도밖에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성경도 읽고 신학 공부도 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뭐 돈 있어야 놀러 가지. 친구들 뭐 어떻게 MT 가고 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돈이 있어야 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기숙사에 살면서 또 자취방에 살면서 저희 학교에 새벽집 예배가 있었는데 새벽에 기도하고 제일 늦게까지 수업장까지 그 학교에서 공부 끝나고 나면 학교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밖에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때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대학교 저 4년 시절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진짜 이때 하나님 경험 다 했고요. 정말 이거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아 그때는 왜 어렵지? 아 나도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 나만 바라봐. 넌 나의 종이야. 넌 완전히 나의 사람이야. 이거 확인시키시는 기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영광 다 받거든요. 이거 보고 나니까 돈 필요 없는 거구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을 향해서 제가 우리 엄마 아빠에게 원망하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를 전도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이 완전 바뀌었죠. 그전에는 불신자 가정인 우리 가정이 창피하고 용돈 안 보내주는 엄마 아빠가 원망스러웠는데 진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엄마 아빠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제 태도가 바뀐 거죠. 그래서 아빠를 용서하고 아빠가 예수님 믿도록 그때부터 기도 제목도 바뀌고 아빠를 품는 것도 바뀌고 아빠를 이해하고 부모님을 이해하고 그러고 나니까 당연히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내가 전도해서 우리 가족이 복음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변화되니까 이 기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니까 하나님이 그때 우리 집에 구원의 문을 여시는구나. 하나님 이때 다 뭐 하시냐면 다 작업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죠? 완전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는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우리를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때 누가 같이 도와주시냐면 성령께서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한 영혼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의롭게 되고 영화로운 자리까지 이르도록 우리에게 이 영광을 보는 믿음, 이게 믿음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고난인데 장차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뭐 결혼해서 애 낳는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그 영광을 볼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이 삶이 그전에는 죄 허무한데 굴복하고 죄의 종로를 따르고 살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 예배를 소개하는 삶, 그리고 기도하는 삶으로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다면 어려움이 있을 때 선택을 잘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저 같으면 뭐 코로나든 뭐든 간에 지금 여러분 뭐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뭐 자녀 문제 있고 가정에 뭐 경제 문제가 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저희 교회 저 비밀번호 가르쳐 드릴 테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 돼. 진짜 기도하셔야 돼. 진짜 기도하셔야 되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뭐 경륜이라고도 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섭리라고도 하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바이블 스쿨 때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고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결코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디로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맏아들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삶을 사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다고 했거든요. 신앙은 우리의 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뭐 목사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아들 뭐 세상 말로 큰형님 삼고 사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3월달은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진짜 조금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져보세요. 개인 기도하는 시간. 언제 기도해 보겠어요? 여러분 성경 읽고 또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냐, 이런 거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늘 이런 허무한 데 굴복하는 죄인의 삶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삶, 그리고 전도하는 삶, 그죠? 예배를 소개하는 삶,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 삶이 조금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진짜 신앙이겠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달 전도학교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맏아들 대신 우리의 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의롭게 되길 원하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은 고난 같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것일 수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 같고 고통 같지만 하나님의 우리가 종노릇하던 우리의 삶을 영화로우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라에 위기가 와 있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 땅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또 하나님이 하실 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3월 한 달 동안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성취가 되고 응답이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